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 8절씩 나눠서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3번째 13번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12번째 단락이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13번째 이 연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기 전에 크게 이제 요 13번째 단락 안에서 두 구분으로 나눈다면 97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01절부터의 104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 연애를 할 때 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손편지를 쓰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저희 본가에 가면 부모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모님께 썼던 편지하고 또 부모님이 저에게 써주신 편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썼던 이 손편지가 제 지갑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끔씩 우리가 꺼내어 읽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함께 나눈 말과 그 마음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도록 읽고 또 읽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가득한 말씀, 이 편지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얻어지는 세 가지 지혜를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9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이 세상의 어떤 이치와 논리와 가치와 어떤 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평생을 목수로 살았던 이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에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인 거죠.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 공부해서 얻은, 열심히 책을 읽어서 공부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닮아 이 땅을 살아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여 년 전에 쓴 책인데 전 세계에 다 번역된 책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사랑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직업은 땜장이었습니다. 땜장. 흔히 말하는 후라이팬이나 주전자를 이어붙이는 땜장이었다고요. 땜장. 그런데 그가 그렇게 놀라운 책을 쓸 수 있었던,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60여 권에 가까운 책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 버년에 대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를 어느 곳을 찔러도 성경의 지혜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그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늘의 지혜가 그가 쓴 글 속에서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늘의 지혜가, 정말 말씀의 향기가 물씬 풍겨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9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서 모든 명철함이라는 것은 통찰력이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특별히 우리 동양에서는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상은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잡생각들을 비워내는 일들이에요. 비워내는 일. 우리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명상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많은 생각들을 버리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우는 묵상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흔히 말하는 말씀을 어떤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학문적인 활동으로만 오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묵상이 일어나요. 묵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이 생각의 과정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묵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게 됩니까? 이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 그 풍성한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10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온 어른들보다 노인분들보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또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수종들던 가장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여정에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등등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이유들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조건들을 많이 갖췄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가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그 삶에서, 나라에서,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누가 가장 큰 힘을 가지면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질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건국의 기초를 세웠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을 선포하고 국회가 모일 때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한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이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은 리더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수천 년간 내려온 그 세상의 지혜를 섭렵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말씀의 그 정의와 그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지혜와 바른 길로,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01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곳곳에,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드러내놓고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악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위험물, 우리가 다룰 때에 주의해서 다뤄야 될 물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해골 모양에 딱 그려놓고 X표를 다 그려놨어요. 취급주의, 화기연금 등등의 여러 가지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위험한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죄 많은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 언제 어떻게 터질지, 마치 작은 불씨가 큰 폭발과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삽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죄악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주의하여 넘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위험성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그 모든 거짓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자, 언제 어떻게 터지고 위협이 될지 모를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빛된 말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거짓과 그 죄악을 분별해내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3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어떤 학자는 이 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정말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거죠.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일토록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사람 같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열망이 언제 어떻게 뜨거우셨습니까? 언젠가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 성장에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성경을 1시간씩 읽다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읽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방학 때 하루에 성경을 10시간, 12시간씩 읽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또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다가 잠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을 한 독씩 이렇게 했던 때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이제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죠. 다른 친구들은 이게 종이 땡 치면 공 들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축구하거나 놀거나 떠들거나 하는데 아니 이 중학생이 쉬는 시간만 땡 되면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가니까 이제 공부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죠. 학과 일과를 끝나고 나면 수학, 영어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공부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저만 한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서원을 했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지만 사실 중학교 때 이미 제 마음 한켠에 마음 깊은 곳에 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평생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이게 목양실에 앉아서 매일 밀려오는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해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매일 새벽, 수요, 금요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호야, 너가 3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잖아. 30년 전에 너가 그렇게 성경을 좋아했는데 너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기쁨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신학자들에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시간의 한계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여러 가지 복들 중에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있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군 생활 속에서도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던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군대 같은 훈련을 받다 보면은 이제 불침번을 서요. 1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그 막사 주변을 이렇게 도는 그런 불침번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마지막 그 기상 직전에 새벽에 불침번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저하고 군 장교 훈련을 같이 받았던 한 친구가 모포를 뒤집어 쓰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혼자 일어나서 알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먼저 새벽에 그 피곤한 군사훈련을 다 받으면서도 먼저 일어나서 모포 뒤집어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장교훈련 중에는 한 중대에 100여 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신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신학생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기도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사모하는 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것이 옛날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풍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4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진리와 참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믿기 참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영상이나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일은 몸에 안 좋은 걸 멀리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을 멀리하는 것이 건강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운동을 많이 하는 것과 어떤 많은 지식이 있으면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습관처럼 반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말씀에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되고 죄악된 그 모든 습관과 생각과 행동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뻔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성질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각이 살아있으면, 코가 살아있으면, 미각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걸 먹어봐야 합니까? 우리가 찍어봐야 됩니까? 만져봐야 됩니까? 죄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너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 먹어보고 분별해.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죠.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더러운 것, 몸에 좋지 않은 것 가까이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왜 교회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을 경건의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좋은 전통으로 남겨두었을까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고,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경험해 볼 필요도 없다라고 알려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되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기울어진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은 어떻게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